잠깐 말씀하면 구역예배 여기 말씀 보면 창세 3장 내용이잖아요. 사람이 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사람 원래 고통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완벽한 축복받는데 임마누엘이 깨지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임마누엘이 깨졌다는 게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떠난 거지요.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는 시작됐어요. 사람이 해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해법을 주셨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주인 되어주셔서 영혼의 주인 찾고, 길 열어주셔서 하나님 자녀 축복 누리고, 정말 저주재앙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빠져나오도록 해방 주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구역 말씀 전해주시는 분들이 이거 가지고 말씀 잘 전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모든 족속에 주신 이름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금년에 좀 참석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내년에는 박상준 안수집사님하고 최정원 안수집사님 계시니까 산업선교국에서 대표적으로 목사하고 이렇게 두 분하고 또 남성교회 우리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에 같이 일정을 떼놨다가 1박 2일이니까 꼭 산업선교회대 내년에는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산업선교회대가 있었는데 20일차나 돼요. 세계 산업선교회대인데 기본 주제가 뭐냐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 말씀했거든요. 강의는 3개를 하셨어요. 첫 번째 강의 내용이 말씀 뭐였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계획은 뭐냐? 모든 사람이 복음 만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른 걸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뭐 돈도 잘 벌면 좋은데 돈 잘 버는 거, 뭐 좋은 직장 다니는 거, 보기에 좋게 사는 거 그거 다 됐고 하나님 우리 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냐? 영적인 것으로 네가 답을 얻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 될 수 있는 걸 준비해라. 이게 1강의 내용이었어요. 2강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하나님이 세 사람들은 저마다 탄식이 다 다르잖아요. 국가를 좀 생각하는 보면 정치를 보면 탄식하고 교육을 고민하는 분들은 학생들과 또 교육계를 보면 탄식하는데 그 탄식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탄식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탄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진짜로 하나님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탄식하세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 때문에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완전 육신으로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무지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우리한테 딱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다른 거 하지 말고 너도 마찬가지고 네 자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다가 올인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 짧지만 상강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 상강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영광 받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탑 시대를 시도했던 이유가 탑을 쌓았기 때문에 싫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성공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올 거라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이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 영적 서밋을 세우고 영적 서밋을 준비하는 이건 좀 기초 준비라면 이건 좀 제대로 세워가는 걸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마치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처럼 교회를 예배만 하고 끝나는 곳으로 만들지 말고 영적 훈련하는 곳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 달에 한 번씩입니다만은 금요일 날 주일학교 애들 교회에서 남자 애기들 여자 애들 따로 이렇게 해서 묶고는 서울에 핵심 올라가고 그 행사에 참석하고 내려오고 이게 작은 훈련 같은데요. 지금부터 뭐냐면 나중에 뭐네요. 어느 날 사모님하고 대화하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 젊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가장 기본 훈련의 핵심인데 이걸 못 가면
엄마 아빠 못 가면 애기는 못 갈 거 아니냐. 애들은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을 어느 날 우리가 했어요. 애들이 스스로 어떻게 가요? 여준이가 엄마 난 아무래도 핵심 가야 될 것 같아. 하나님 날 부르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사모님 따라 갔다 와.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원하거든 애들은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것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예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준비하고 훈련하는 곳으로 해야겠다라는 게 이번 산업선교대 때 주셨던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뭐 중요하냐. 오늘 말씀 오후에 35분 만에 끝낼 겁니다.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같이 볼 거예요. 짧아요, 그 메시지도. 근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인생의 진짜 문제라고 여겨진 것들이 해답을 한번 딱 만나고 나면 두 번 고민 안 해도 되는 일이 생겨요. 사람 매번의 상황에 당황하고 놀라고 흥분하고 잘 되면 흥분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왜 그래요?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꼭 확실하게 지금 답을 내려야 될 게 뭐냐니까 빨리 복음을 확인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불받아라 성령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믿고 모여서 기도했는데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고 했거든요. 그들이 바라던 성령이 아니라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복음 전하러 다녔던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그대로 임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것도 우리의 필요나 갈급함을 채우는 그 수준 말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게 그대로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확인하고 체험하지 않은데 복음은 다른 것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믿고 확인하는 걸 복음 체험이라 그래요. 사실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다라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을 인식 못해요. 죽은 사람이 뭘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이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뭘 호소해요?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한다고. 세상이 지금요. 애들은 애들대로 호소해요. 여기 지금 위에 학원 있으니까 끝날 때 가보면 애들 갈 때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이 됐을까? 5시, 6시 여기 예배 올 때 제가 6시 한 40분 되는데 그때 가요. 나쁘다 좋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애들도 다 고통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사람들이 진짜 모르고 밝게 살고 싶다고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데요. 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라는 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로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을 만난 거예요. 참 주인을 만난 뒤로. 고통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애들이나 학교 잘 졸업하고 나면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그걸로 끝납니까?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했냐? 거기서 더 이상 상관없는 자를 만들어 벌써 우리를. 고통과 상관없는 자. 그대로 문제가 남아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 문제에서 자유한 자를 만들어 봤어요. 사냥꾼의 올무에 새처럼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함을 줬어요. 여러분 정말 믿고 누려보세요. 그리고 이 흑암이 깜깜함을 뭘로 해결해요? 깜깜함의 주범이 흑암이거든요. 이사야 60장 1, 2절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일어나 뭐라고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살아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그냥 말씀 얘기 살살하면서 20분 30분 나눴는데요. 사람 변합니다.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빛 들어가면 살아나요. 여러분, 병원 가면 요즘 참 도구들도 많더라고요. 요즘 빨간 걸로 안 하더라고요. 파란 빛 나오는 걸로 해주더라고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치료해놓고는 여기다 뜨뜻하게 파란 빛 나오는 걸로 해요. 왜요? 빛 쐬어지면 약 같은 통증이 있는데 통증이 완화되고 좋아져요. 상태가 좋아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면 살아나요. 우울하다. 우울한 근원이 뭐예요? 그 사건, 그 사람, 그 일, 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좀 더 시간 지나잖아요. 따지면 다 피해자야. 그렇게 돼요. 사단만 정말 신이 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 계속 말할까요?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말해보니까 그냥 성경책 읽어주는 정도 갖고도 안 되는. 일단 시달리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많은 설명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 말 이해되세요 혹시? 어떨 때 설명을 많이 할수록 복잡해지잖아요. 뭐 그렇다든가 안 그렇다든가 뭐 이렇게 반응을 해보죠. 그럼 설명 많이 들으면 더 헷갈려. 그럼 차라리 그냥 누구만 설명도 잔뜩 막 그러지 말고 0 누른 다음에 뭐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3 눌러. 잘 안 돼? 그럼 별 눌러. 그럼 처음으로 다시 간다? 그렇게 하기 쉽다니까? 와, 설명 못 알아들어요. 실제로 쓸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딱 만나서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확인이 되고 이 맛을 딱 복음의 맛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이유가 없어져. 사실 목회자이니까 성장해 가는 욕심들은 끊임없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생명의 일들을 방해해요. 생명 역사가 벌어져야 성장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해야만 따라오는 게 생명 역사고 그 속에 부수적인 부산물이 부흥이지 부흥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없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가 나고 나면 이유가 없어요. 뭐냐니까 진짜 문제는 이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답을 주셨구나. 이게 확인되면 이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간혹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죠. 해 아래 다 창세기 3장이라. 약하고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문제의 종류는 다 다른데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고통이 들이닥치고 사단의 종로로 탄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대답을 주셨어요. 우리 영혼의 주인을 만나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주인을 못 만났고 지금 헤매는 거예요. 자꾸 스스로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께 다 맡기면 된다니까. 그래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성물로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우리들을 맡으셨어요. 요거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한테. 여러분 자녀였는데 종으로 바뀌었잖아요. 신분만 회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아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로 신분 바꾸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요거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이유가 없어진단 말이 뭐예요? 또 주인을 만나는데 무슨 더 뭐가 바라겠어요? 고아가 여러분 무슨 부모님 안 계셔요 예를 들어서. 근데 돌아가신 게 아니라네 알고 봤더니 부모님 만나면 소원이 뭐예요? 부모님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럼 부모님 만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문제는 똑같아요. 맡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말씀 따라 제대로 성령 인도 받는 광야길 40년 동안에 두 싸움이었어요. 두 가지 싸움. 어떤 싸움이요? 한쪽은 계속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쪽이고 한쪽은 그래도 뭘 해야 된다는 쪽 계속.
근데 놀라운 거는요, 광야길 40년에 하나님의 인도면 족하다고 말한 사람만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요. 그래도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말한 논리나 합리적인 사람들이 광야에 다 묻혀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세요. 이거 믿도록 우리한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뭐 렘넌트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뭔가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천명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80살까지 이걸 못 찾았어요. 남들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요. 여러분, 태어나서요 3개월 동안 죽이라고 하는데 숨길 정도로 아이가 준수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한다고. 여러분 우린 가끔 우리 자녀니까 참 우리 애 이쁘지 않아요? 사실 그런 질문을 하지 마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애 이쁘지 않아요? 그렇죠. 말할 곤란할 때도 있거든요. 귀엽기는 한데 이쁘다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우리 사모님 옛날 얘기해야 돼. 그렇게 우리 하늘 큰아들 하늘이가 그래 이쁘더래요. 어느 날 알았다는 거야. 우리 애가 평균적으로 안 이쁘구나. 그걸 알았다. 그게 실망스럽지 않겠어요? 아니, 저도 그냥 우리 아이니까 이쁘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쁜 애기는 아니구나. 애기 때 그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가 바뀌어진 순간 끝나는 거잖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더 이상 복잡할 게 없어요. 이유가 많단 말은 아직도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는 은혜 있길 바라요. 사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돼 가거든요. 근데 믿고 응답의 주역으로 함께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 베푸셔갖고 광야 때처럼 뭐 땅에 묻어버린다든지 뭐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빨리 선택해야 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명, 이건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란다. 내가 너를 이것 때문에 불렀어. 여러분 꼭 찾게 되는 은혜의 길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유가 없다고 말하니까 말할 줄 모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왜 이유가 없냐? 말씀. 쉽게 말하면 언약궤를 따라가다가 어려움은 다 끝났어. 별일을 다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고 다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냥 언약궤 따라가라고 말씀하시고 물에다 발을 들여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말씀 따라가다가 얘기를 다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주목하는 은혜,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말한 대로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사건, 모든 인물이 실제거든요. 근데 모든 사건과 인물과 절기와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함이 아니냐? 그럼 얘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 언약궤 맺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에 하나님 오늘 중직자 때 모여서 말했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막대기 하나 던지면 단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배에 물린 사람들을 하나님 노뱀을 달아서 바라보기만 하면 다 살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다 살게 해주십시오. 그냥 복잡하게 적용하려 하지 마. 그대로요. 누림기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학업 때문에 지치고 힘든데 적어도 아이들 마음속에 5분 묵상할 수 있는 영적 여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학생 때 영적 여유 못 갖잖아. 자기 걸로 체질 안 되잖아요. 직장 가거나 대학원생 되면 진짜 바빠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눈 좀 떠주세요. 더워. 오늘 여기 덥지 않아요? 예배당 안에? 덥지요? 에어컨 좀 한번 틀어보세요. 그래야 안 졸지.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혹시 조는 분 계시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눈을 해가지고, 하이! 에어컨 한번 틀어보세요. 괜찮아요. 그 다음은 사실은 여러분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전도 어떻게 할 거냐. 전도 따르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부터 해라 그냥. 뭐라 기도하냐? 전도로 기도하라니까. 기도로 전도하라니까. 하나님, 그 인간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친구, 그 친구도 복음 만나게 해주세요. 그 친구 마음을 열어주세요.
누굴 만나든지 복음이 전달되게 해서 이 기도부터 시작해라. 누구 아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윤종관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거.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제 뒤에서 식사하신 줄 몰랐어요. 근데 윤종관 목사님도 아버님하고 많이 안 친하신가 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안수신 사님도 아버님하고 그렇게 많은 말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신데요? 사실은 어릴 때도 어머니 이렇게 가다가 어머니가 저기서 오시면 안수사님이 길을 막 피해서 갔대. 그래서 왜 피해 가셨어요? 엄마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그래서 피해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아버지가 저쪽에 계신 줄 알았으면 저 아버지 곁에 앉았을 텐데 주일날 모으면 제가 주로 이렇게 누구를 두리번거리거나 뭐 이렇게 많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또 오후는 오후대로 모임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게 못하거든요. 제가 쑥스럽거나 말할 줄 몰라서는 아니고요. 말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기도로 하자는 여러분 그냥 저는 사실 다 감사했어요. 어제 되게요. 아랫집에 물이 내려가고 마루를 고쳐줘서 돈은 몇십만 원 들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참 창피스럽지. 교회에 정수기 들여놓는 사람들고도 전 별로 복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시잖아요. 여러분 집에 정수기 들어놓으면 어떻게 하세요? 정수기 설치하는데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럼 여러분 꼭 복음 말하잖아요. 선생님, 인간에게 문제가 있거든요.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꼭 말씀하시잖아요. 전 그렇지 못했어요. 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나 다니면서도 이것저것 계속 말하는데 또 뭘 말하래? 그게 바보짓이거든. 누가 그러더라고. 네 돈 받아가야 되는데 네가 말할 때까지 앉아있겠지. 우리 선배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일단 내 곁에서 돈 나가야 되는 사람은 앉혀놓고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끄럽더라고요. 부럽고. 그죠? 어제 제 인생의 새 역사가 어제 또 시작된 거예요. 어차피 또 안수사님 전화 오셔서 목사님 끝나고 돈 줘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 처리가 됐으면 앉혀놓고 얘기하는 계속. 근데요, 적어도 한 가지는 해소됐어요. 교회나 목사가 그렇게까지 이상하진 않구나라는 이해의 한 구석이 조금 풀린 거죠. 복음까지 듣고 영접했으면 뭐 금상첨화인데 시간표가 거기까지였어요. 여러분 이유가 없죠.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자꾸 영적인 눈이 띄어져 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할게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금년에 선교대회 할 때 여러분 찬양 가사 들으셨죠? 전도가 미련한 자들을 통해 전도한다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 유창한 사람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셔요. 그 말은 너는 미련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했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16절에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랬거든요. 그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한번.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뭐냐? 쉽게 말하면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방법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눈을 열어 사용하시는데 뭘 먼저 보기를 원하시냐면요. 여러분 마음에 당연하지. 그 결론이 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안진뱅이 주제에 앉아갖고 은과 금을 달라는데 뭐가 보이냐? 당연한 게 보인 거예요. 너는 지금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영적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야. 너는 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답이 안 나갖고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눈이 안 열려서 그걸 말 못하는 것뿐이에요. 이 눈이 열리면 이 입이 열려 그걸 말하겠죠. 여러분 승리하세요. 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니까 모든 사람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겐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들으면 좋고 아님 말고 아니라 필연적으로.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은 어떤 눈을 말씀하시냐?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엘리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세례요한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에레미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 예수님 약속했잖아요. 이 기절 초풍날 고백, 베드로야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 많은 말씀 많지만 제일 인상적으로 오는 말,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것 위에만 세워져 가요. 열심히 해보자, 잘해보자, 화끈하게 해보자, 바르게 해보자, 뜨겁게 해보자, 다 틀렸고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오직 답이 나야 그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아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했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여러분 한 가지를 쭉 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숨 쉬는 거 혹시 여러분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네, 갑자기 숨을 또 크게 쉬시는데 숨이요 자동적으로 쉬어져요. 여기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쉬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분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세요. 어떤 분이 저는 이렇게 예배가 뭐냐? 오늘 오전 예배 말씀한 대로 예배가 뭐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 예배다. 기도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신 것들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다. 전도가 뭐냐? 나와 함께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그냥 편안하게 주신 증거대로 던지고 얘기하는 게 전도다. 나머지 뭐 사람이 교회 온다 이런 건 주님이 나머지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성령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어떻게 일하시냐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 속에 반드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기 시작하냐면 변덕 안 떨고요. 계속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 뭐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니까 변함없이 그것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저 사람 참 꾸준하네? 잘못 보신 거예요. 저 사람 한다면 하는구나? 틀리게 보신 거예요. 아, 성령의 역사로 저 사람이 저 일에 전무할 수 있어지는구나 일심. 다르지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 속에 일들을 뺏기고 생각도 뺏기고 막 이렇게 지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도 일부러 읽어요. 왜냐하면 우리 습관되고 체질되게. 사도행전 4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아멘. 오로지 성령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흑암이 결박돼야 된다는 걸 결론 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로지 이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 일을 해나가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 뒷절에 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오늘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부터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을 칭송받 주께서 날마다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죠. 여러분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지속한다? 실제로 영적인 눈들이 열려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믿음으로요. 다른 눈도 중요한데 진짜 믿음의 눈, 언약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응답이 와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럼 진짜 응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응답을 하나님 주신 건데 어떻게 해야 응답이 제대로 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이거래야 오직 그리스도라 되는구나.
여기에다 응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되고 저렇게 하니까 되고, 그럼 또 방법이잖아요. 전도를 가르쳐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 가만히 묵상해 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기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바뀌죠,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요? 말해주고 싶죠. 아니, 참 사람이 유치한 거예요. 여기 어깨를 다쳐가지고 이 충격파로 치료를 한번 받았잖아요. 역시 신기천은 이름 좋은 거예요. 병원 이름은 신기찬 한의원이야. 누가 저희 선배님 중에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선 목사, 여기 수술할지도 모른다는데 방법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선배님, 거기 신기천 시장 앞에 신기찬 정형외과 있습니다. 거기 가보셔요. 나도 모르게 말했더니까요. 내가 얼마 받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그냥 말해줘. 내가 그 문제 거기서 일단 급한 게 위기를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면 되네? 라고 확인하고 나면, 그리스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서 지금도 성령으로 이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다르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마다 포부가 다 있습니다. 꿈이 뭐냐 다 얘기합니다. 저한테도 누가 모르는 선목상 꿈이 뭐예요? 전 딴 거 없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좀 이상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이 진짜 응답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이 땅에 다른 건 다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주인으로 인정받는 사람과 나라와 민족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 주신대. 마지막은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조금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좀 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힘이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빼겠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창조는 어떨 때 벌어집니까? 믿음 안에서 성령이 그 속에 일하셔야 그렇게 돼요. 어떻게 하니까 됐다. 틀린 방법인데요. 하나님 우리한테 제일 아름다운 방법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이제 사용해라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장애인증을 붙이잖아요, 자동차에다가. 그럼 되게 이렇게 운전석 앞쪽에 이렇게 보이게 많이 넣는데, 전 이게 자꾸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쪽에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관리하는 선생님들께서 아래만 보고 다니시는가 봐, 이렇게. 차 위에 붙여놨는데, 딱지 붙여놨더라고요. 장애인증 없는데 불법 주차한 차라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찍찍이는 아니니까 잘 처리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되죠.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승자나 은빈이가 있잖아요. 수장하면서 다이 있잖아요. 권사 같으면 우리 도은이하고 시연이 있잖아요. 또 김신혜 권사 같으면 뭐 하람이 있잖아요. 여준이 있고 애들 앉혀놓고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실제로. 이게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문제나 일이나 시달리는 게 있으면 이게 본격적으로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야 이건 약 갖고도 어렵네. 어떡하지? 싶으면 그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기도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검사가 갔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검사했는데 딱 한단 말이 가시면서 조직검사 하나 더 하고 가세요. 왜요? 그러면 아니 뭐 그냥이요 라고 의상 그랬는데 조직검사 결과 나오는데 일주일 걸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기도 되게 될 거야 아마. 경험 있으신 분들 아시죠 제 말?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한테 이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이름 주셨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면 만물이 복종케 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아니 하나님인데요 뭐. 하나님 만지면 낫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만지니까 안 낫는. 야, 참 기가 찬 거예요. 누가 그랬더니 환자가 오른 다리를 잘라야 되는 사람인데 잘랐는데 왼 다리를 잘랐다네.
실제 나오는 뉴스 아닙니까? 뇌수술 하러 환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근데 뇌 뚜껑 깠어. 까고 보니까 뇌수술 환자 아니야. 이란 참.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사 선생님 여기 계신데 죄송해요. 의사 말 참고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해 보세요. 아이가 오늘하다 우리 좀 집중력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학업 때문에 그 유치하게 학업 갖고 꼬다붙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응답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이 아이를 어눌하게 만들고 이 아이를 집중 못하게 만들고 이 아이를 올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생각과 주변에 잣다구리한 거 예수 그리스도는 결박받고 떠나가라. 사용하자는 거예요. 선포하자는 거예요. 나가주시고 그럼 나갑니까? 안 나가지? 결박받고 떠나가. 누가 그러더라도 좀 기도가 살벌하다. 살벌하고는 안 살벌하고는 떠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 몇 군데 봐요. 사도행전 3장 6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됐다 나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또 말해요. 마가복음 3장 15절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왜 귀신 쫓는 권세를 줘요? 그만큼 귀신이 많은 거예요. 빌립 집사님에게만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귀신이 득실득실한 게 보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을 열어서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알고 또 몰라갖고 당했거나 쏘갖고 당했걸랑 다시 당하고 쏘는 일 없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이거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 축원해. 또 말한 대로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흑암의 권세를 제어하는 우리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입니다. 여기 세 개 써 있네요. 뭐 오늘부터 개인 문제 치유되고 영적 문제 두려워 말고 시대 문제 치유해라. 다른 걸 치유 안 하고요. 이걸 치유하세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다. 내가 가진 부족함 이것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복음 각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확인되고 여러분 승리하길 주님 축원해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각인되면 됩니다. 두 번째예요. 뭐라고 말씀했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뭐라고 말씀?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이걸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드러난 거, 보인 거, 표신한 거 이것 갖고 옥신각신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의 영적 뿌리가 단단히 내려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이렇게 확인해야 돼. 세 번째는 체질 싸움인데 어떤 체질을 만들 거냐? 우리를 계시록 1장 1절 3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말씀이 체질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기에 기도로 이 복음의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뿌리 내리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에 내가 이미 끝났다. 이 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복음 각인